할렐루야.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다 하시면 돼요. 네. 할렐루야. 근데 인상수고 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네.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셔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긍정만 있지 부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2023년도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동해안으로 갈 게 아니고 예배당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경 집사님 이제 소개가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보배 같은 지휘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노래를 못해도 괜찮아요. 음악을 잘 못해도 다 교회에서는 배우는 곳이고 또 훈련하는 곳이니까 참석하셔서 성가대에 훈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찬양대 다음 주 예배, 다음 주 모임 첫 모임 같습니다. 예, 첫 모임 예배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시죠.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김 차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은행에서 계신 분이었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분, 저를 지지해 줬던 분, 그분이 김 차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제가 김 차장보다 더 멋있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차장님은 강 차장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 차장님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예배에 이 강 차장 이야기, 오늘 강 차장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이 강 차장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잊혀지지 않는 강 차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써요. 우리도 옛날에 사랑해 볼 때 연애 편지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도책입니다. 또 매뉴얼책입니다. 또 나침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그림을 거기에다가 그려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선택해서 샘플로 삼으시는 샘플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스펙이 좋은 민족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힘이 없는 강대국 틈에 끼어서 맨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해서 샘플로 삼아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이삭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을 선택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이 바로라는 왕을, 그냥 이름이 아니고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파라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로의 통치하에 이 모든 국민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애굽 제국이 돼서 애굽 제국 속에서 속한 많은 식민지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 그 제국 밑에 살아가는 나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지만 또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결국은 그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다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들이 통치하는 통치대로 딸려가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식민지로 살아가던 애굽 민족, 애굽 제국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라는 곳으로 끄집어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은 인생의 지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소를 정하고 사는 것 마냥 영적인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 주소는 어딘가? 애굽이라는 곳에서 영적 주소를 정하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곳에 영적 주소를 정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영적 주소를 정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애굽은 어디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바로라고 하는 왕 밑에서, 왕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통치하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불신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불신자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속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은 사막입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지역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공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홍해 바다가 놓였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큰 능력을 가진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지팡이를 위에서 아래로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도로가 나게 되는 거죠. 도로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살다가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 거주하던 거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주민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부터는 요단강을 건널 때 발로 밟아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신당부, 오늘 신명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인데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신당부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더 크게 나누면 3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신자는 반복할 때 의미를 가진 신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반복이 다른 게 반복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면은 너 큰 복 받아.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을 가장 2023년도 한 해를 지내면서 오늘 김기남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김기남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네. 여기 그런즉 하는 것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10장 2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접속사가 나오면은 세모를 치시고요. 그 접속사 앞에 A와 접속사 뒤에 B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접속사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모르면은 뒤에 부분을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반드시 보고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0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 그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는데 그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가지고 중다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숫자가 많아진 상태에서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기서 그런즉 네가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그동안에는 모세를 통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따라가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되지만 결국은 그 모세가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네 하나님 여호와, 그것은 네가 이제부터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보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요. 말씀을 붙잡는 건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예수를 잡는 것은 말씀을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잡는 거하고 말씀이 나를 잡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지배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신신당부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사랑하여. 네.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에다가 박스를 치시면은 성경이 좀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키는 것인데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 거기에 보니까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런 단어가 나와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책무에다 동그라미, 법도에다 동그라미, 규례에다 동그라미, 명령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것이 책무나 법도나 규례나 명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해서 대한민국의 아주 위대한 그 영적인 거장이 우리나라에서 세워졌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 중에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결국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뭐냐? 그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지배되어져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얘기나 또 요한 서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을 때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지키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지배되어져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2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너희는 너희의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너희의 눈으로 본 일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입니다. 그들이 춥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광야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해가지고 나단과 아비람이 사실은 이제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들은 가족과 장막과 그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는 굉장한 축복이 일어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엄청난 저주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는 눈으로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런 겁니다. 예심교회가 여기 세워지기 전에 2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마음에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서 제가 개척할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인터넷에 교회 자리가 나왔는데 먼저 우리가 섬기던 오정 유치원 자리에 교회 자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결국은 두 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눈에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무엇을 느꼈느냐? 아이고, 신학교 2학년인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시면서도 염려하는 모습이 저에게 선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계약을 하고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저희 가족들과 또 5명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작을 한 예배당의 예배가 이제는 1년 만에 1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과 한국교회의 소문난 교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건상 자리가 좁고 장소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예배당을 구입하게 하셨고 그 옆에 땅을 구입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 이 자리를 하나님이 또 구입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은 이 교회가 돌아온 역사 발자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 눈으로 보았지 하는 말씀이나, 오늘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지, 오늘 우리가 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뜻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잘못해서 돌아갔을 때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붙잡혀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속에 속해서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가느냐, 이 교회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개척을 하게 하셨고,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기에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신당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접속사가 나오면 무엇을 친다? 세모를 친다. 그래서 그러므로 세모를 치시고,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또 여기 그리하면, 이제 또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줄 치시고 강성할 것이요 거기다 강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강자에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강차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강성할 것이요. 예, 강에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차지할 것이며 밑줄 치세요. 차지할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차지할 것이며 차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차자에다가. 성경 안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은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예. 차지할 것이며 차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장구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요 장구하리라. 그 장구하리다 밑줄 치시고 장자에다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친 것만 앞자만 따니까 강자, 차자, 장자, 강차장. 할렐루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갔더니 김봉선 전도사님이 강차장 하더라고. 그래서 강차장.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강차장. 강차장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김 차장도 있고 박 차장도 있고 좋은 차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강차장, 이 강차장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차장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면, 말씀에 붙잡힌 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잡았는데 그 말씀이 저를 잡아버렸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말씀이 저를 잡으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 말씀이 딱 저를 상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러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또 저를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구원대회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계속 저는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붙잡히면 강차장을 붙여주십니다.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성할 것으로 강성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지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오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을 다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그래서 이 성경으로 통독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성경 통독 다 한 사람, 모든 사람마다 성경 일독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내년 2024년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도 성경 안 읽으면 간첩. 오늘 이 말씀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일기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의 안경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사명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사명에 붙잡혀서 구원대의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정말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갔다고 차지할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 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거주민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거주민과 같이 합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멸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점령당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냥 살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멸전쟁인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호로, 표어로 하나님 앞에 2024년도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장되어졌을 때 놀라운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통해서 계속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강차장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요, 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1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이지요? 여기 여호와의 눈에다가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A-라고 쓰시고요. 거기 위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에다가 박스를 치시고 너희의 눈에 A라고 쓰시고, 너희의 눈 A입니다. 여호와의 눈 A-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복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복을 짓는 인생으로,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환경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배당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벌판 같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택한 곳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허허벌판에 땅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아파트를 먼저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한 다음에 사람들이 좀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구심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재정도 만들고 그러다가 보면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초원 아파트를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름 유류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유류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몇 번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난 그 심정 조금 압니다. 예. 그럴 만도 하겠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 뒤에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영광이, 고난 뒤에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해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와해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환경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유럽에서 불어온 이 사회주의 열풍이 지금 이 세상에 불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주의 열풍은 인본주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동성애가 만들어지고 부모의 권위에 이제는 부모가 자식이 아닙니다. 예. 옛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권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부모의 권위를 파괴해버립니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풍들이 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고를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사고가 오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교회 다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는, 사고 속에는 파괴, 해체시키는 그 사고가 그들에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지금 신본주의를 세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거기에 세대에 흘려서 떠내려가는 물이 있으면 그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물고기가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야 살아있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종교 기독교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고난이 당연히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말고 그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난립니다. 예.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하면서 정면 돌파의 승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상면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중심에 서 있는 교회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 수천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여서 이 어려울 때 독립군과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심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말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에 붙잡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심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예심교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